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뜨거운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 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것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능력 있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듣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있는 자녀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응원하고 늘 격려하고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이유가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딱 참고 그리고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5년에 이게 통계청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통계를 막 내는 그런 부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27.5%가 기독교라고 이제 종교를 안에 적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 단체 수, 뭐 교회나 뭐 선교 단체나 이거 다 합치면 55,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개수가 편의점보다 많은 개수예요. 우리 뭐 조금만 길 걸어가다 보면은 편의점 보이잖아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라는 거죠. 믿어져요? 이 사실이? 사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진 건 얼마 안 됐어요. 일제강점기 이제 해방된 직후에 우리나라 그때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1%에서 2%밖에 안 됐대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2,500만 명 정도였고 지금의 한 절반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1, 2%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제 그때 인구에 비해서 지금 2배로 늘었는데 기독교는 1%에서 27.5%가 된 거죠. 거의 뭐 4분의 1에 육박하는 이제 퍼센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되게 늘고 교회가 많아지면서 다른 종교는 어땠을까요? 다른 종교도 늘어났을까요? 한쪽이 늘어나니까 좀 다른 쪽은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수가 늘어나고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점 보는 점집도 같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주변이나 이 번화가나 이런 데 보면 강남도로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천막 조그만한 거 쳐놓고 타로 카드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연애운, 뭐 직장운, 성공운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몇만 원, 뭐 만 원, 15,000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점 보러 다니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석가탄신일 이제 5월 19일이 초파일이잖아요. 초파일 날 오전에 요즘에는 수요 예배가 11시에도 있거든요. 11시에 오전 11시에 수요 예배 드리고 절에 가서 뭐 그 등 달아요. 그 등 하나에 막 10만 원 막 이래요. 그걸로 이제 스님들이 먹고 산다 그러던데. 스님들이 목사님들한테 그러는데 그 힘들게 일주일 내내 책 막 많이 읽어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힘들어서 그 목사질 하겠냐고. 우리들 봐라. 연등 하나 하면 1년 내내 먹고 산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교회 수가 늘어났는데 왜 점집도 같이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10계명의 이 제1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이 1계명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에 다른 신들에게 물어보고 다른 신들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점집도 동시에 증가했다라는 이 사실은 이 한국 기독교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재미로 타로 카드 점을 본다고 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가자 율법도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이게 10계명이라고 부르는데 10개의 계명을 준 거예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도 섬기지 말고 그것들 절하지 말라. 그래서 쭉 10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다 모으면 계명이 613개가 나와요. 두 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뭐뭐 해라. 또 반대로 뭐뭐뭐 하지 마라. 이거를 합치면 이제 613개가 돼요. 이걸 계명이라고 해요.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오늘 10계명에서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이런 계명이죠. 그래서 10계명은 방금 제가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네 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전도사님은 신학생이잖아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이야기를 막 논리를 전개하고 막 변증을 하고 이러다가 결론은 늘 똑같아요. 하나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고 성경책을 읽어야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못 넘어가면 믿음이란 잘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창조주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야 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죠. 근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놓고 춤추고 우상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설교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럼 너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좋겠어요. 이 1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건져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십계명을 주고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유일한 신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이 안에 진짜 참된 평안과 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두 가지를 이제 요구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세요.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리고 충성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나서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시냐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만 딱 해주는 얘기를 따르면 이 사람들이 선택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랑 충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충성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 이유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막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만나라는 걸 주셨어요. 만나라는 게 이제 구운 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구운 쌀이 매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매일 비처럼. 그런데 그 양이 딱 하루 먹을 양만 딱 내려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그것만 먹으니까 이제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단백질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추리 알 있죠? 메추리 알.
그 아래 원래 엄마, 표현이 좀 이상한데, 닭처럼 생긴 이런 새가 있어요. 이 새들을 또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매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이제 또 고기도 먹고 그랬죠. 근데 이것도 딱 하루 먹을 분량만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한 달치 정도 한꺼번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매일 딱 그 분량만 주는 거예요. 그럼 매일 나가서 그 주워야 되잖아요. 매일 나가서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 달치 막 1년치 이거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 안 섬겨요. 우리가 이제 아직 중고등학생들이어서 이제 돈을 이제 월급을 이렇게 받는 일이 많이 적은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게 월급을 받는 사람이랑 일당을 받는 사람이랑 주급을 받는 사람이랑 태도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할 때도 이게 큰 돈을 아예 뭐 몇 억을 맡겨가지고 집을 통째로 빌려서 사는 사람이랑 한 달에 얼마씩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이랑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매일매일 그런 걸 구하는 사람들이 더 절실하고 더 많은 의지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먹을 것을 주시면서도 매일매일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만나는 기적이에요. 메추라기는 기적이에요. 만나는 40년 동안 내렸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딱 치기 전에 딱 멈춰요. 그 땅의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딱 먹으니까 만나가 딱 그치거든요. 만나는 우연이 아니에요. 기적인데 이 기적, 매일매일의 기적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태어났는데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내가 태어난 거예요. 40년 동안 내렸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만나가 딱 내리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40살이 됐는데 원래 이건 자연현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기적이에요. 40년이 지나서 딱 만나가 그치는 순간 이게 기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를 이스라엘을 보듯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해요. 근데 성경 66권을 1189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만 신이세요. 이거를 유일신 사상이라고 해요. 세상에 성경에서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신이세요. 그러면 뭐 사탄은 뭐냐? 천사는 뭐냐? 그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예요. 신이라는 건 스스로 있어야 돼요. 누가 어디서부터 태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있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신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만 신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른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다른 신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는 그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속였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자 다른 신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하와의 마음을 틈타서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우리의 주인일 거예요.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해요. 그게 게임이든 그게 공부든 그게 인기든 권력이든. 결국엔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뭔가 의지하는 무언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걸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조각상들 같은 거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좀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저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그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가짜 신이에요. 내가 만든 가짜 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게 우상이에요. 정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돈, 우상으로 쉽게 드러나요. 권력, 쉽게 우상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교묘하게 모습을 감추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이게 우상인지 분간을 못해요. 우리는 평생 소원, 사랑, 성취,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은 그 독소를 쉽게 드러내지 않아서 우리가 우상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헌신적인 관계, 이것도 우상이에요. 이 우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상은 없앨 수 없다. 대체해야만 한다.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상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상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대체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고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많은 질문들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예수님한테 답을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세요.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대답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답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세요. 가짜 신들에게 이별을 통보하세요.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우상의 종류만 바뀔 뿐이에요. 우상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른 위치에 둬야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좀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어요. 이 우상에는 감정의 이런 단계가 있고 이런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되게 밑에 깔려있는 우상이 있고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우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우상에 대해서 내 삶을 놓고 한번 봐야 돼요. 내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우상이 뭔지, 이 감정의 우상 점검해야 돼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생을 채우세요. 그럼 일주일에 설교 얼마나 듣고 있나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8시간, 쉬는 시간 8시간, 보통 8시간 뭔가 집중해서 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메인 잡이겠죠. 그럼 8시간, 그리고 일주일은 7일이에요. 56시간. 56시간 우리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이니까 더 공부하잖아요. 하루에 10시간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일주일에 세상 공부는 70시간으로 채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몇 분 채우고 있나요? 시간으로도 물어보기 좀 그러네요. 설교 시간이 길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사님 전에 사역자는 15분 설교했다고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2019년에 처음 와서 50분 설교했죠. 그래서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해요? 말씀으로 채우라고요. 말씀으로 채우라고요. 설교 길게 하는 거 잠깐 욕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뭐 괜찮아요. 전 말씀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인생이 우상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가 만든 신에게 배신당하지 말고 참신, 진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자기 연민으로 혹은 성취로, 평생 소원으로, 때로는 사랑의 형태로,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니지만 그것을 잡아서 우리의 욕심으로 우상으로 탈바꿈하진 않는지 주여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중심을 놓음으로써 휘둘리지 않도록, 질질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 날인데요. 11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문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또 잠시 후에 만나요.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